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형상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편하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굳이 꼬투리를 잡아서 틀린 말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원어를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흙은 원어로 아마다라고 부르고 본문에 나오는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흙이라는 개념보다도 먼지, 티끌 등으로 불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의미는 죽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다라고 하지 않고 아파르니 아파르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아파르니 아파르, 티끌이니 티끌로,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꿀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땅의 흙으로 할 때 이 흙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아파르로, 먼지로, 때로는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먼지로 지음받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 억지로 막 우기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를 잘못된 사용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인간의 형상을 말할 때 그 사항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듯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체가 좀 아깝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해석되었더니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니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은혜로 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눈, 코, 입, 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공유적 속성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을 본받아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등등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살펴보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다른 말로 형상을 표현하면 육과 관절과 골수는 육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의 이 장면에서 부활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활했다라는 표현하고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부활하면 예전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전의 죄 가운데 있는, 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을 부활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표현은 예전의 상태 그대로, 예전의 상태가 죄의 종으로 있던 그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거듭나다, 중생했다라는 표현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상태에서 부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후로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사된 자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병사라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래요. 병사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서로 퇴적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 때의 삶, 즉 자신이 삶의 주인일 때의 삶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지만 아직 성화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욕은 17절에서 보면 율법과 연결되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율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이 율법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육체의 소욕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죽었던 시절의 상태를, 죄의 종으로 있던 시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언약의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행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갈의 모든 행동이 율법 아래에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살피시는 하나님은 부엘라에로이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준 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준 씨라고 부르지.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에서가 처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큰 때를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때를 이뤘다. 너의 도움 받지 않아도 내가 넉넉하다 큰 때를 이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 나간 그는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속습니다. 속았어요. 또 속습니다. 또 속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외삼촌으로부터 도망치고 세겜 사람으로부터도 도망치고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누구의 삶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고상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풀려요. 그렇게 고생길만 있어요. 누구의 삶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실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빼지 않고 살면 잘 살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울 자리와 비빌 언덕만 있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에 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로 얽매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룬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지만 아직 영화된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소욕이 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싸우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서 싸우는 두 법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망의 몸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고민, 번뇌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건져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내가 육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고민에 빠지는 것. 왜 사망에서 이길 수 없습니까? 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왜 육체의 소욕을 떨쳐낼 수 없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히 생각하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음 주에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육체의 소욕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멈춘다고 보면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큰 죄를 지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을 해야? 살해를 하는 것. 마치 강도와 도둑질을 하는 것.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포함하지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이것들을 포함하는데 성령님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내 안에 주인을 빼먹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 내 안에 주인이 계시면 주인이 행하게끔 주인을 쫓아 생활해야 되는데 주인 없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공고하고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이거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